네, 성경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러나 때때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선하시고 공의롭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현실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 예를 들면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시행되지 않는 것 같다. 또 주관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불편하고 불만족한 상황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가 바로 나인데 어찌하여 자녀의 애달픈 기도에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고 귀를 막고 계시는 것 같은가? 이런 현상들,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오 통치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조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이야기를 쉽게 입 밖으로 끄집어내지 못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보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까 봐, 또는 감히 그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짓는 것 같아서 그저 마음에만 묻어두고 입 밖에 내지 않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합리해 보이는 일들 때문에 고민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그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솔직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이 정도 말할 사람이면 기도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어젯밤에 기도하고 응답이 안 돼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죠? 이건 뭐 7살, 8살 먹은 어린아이들이나 그렇게 하는 말이죠. 어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번 기도를 한 것이죠. 마음을 담아서. 악한 사람들이 여전히 의인을 괴롭히고 있고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그런 유다가 되기를 바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기도를 하죠. 의문에 차서 어찌하여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지 않으시고 결국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의문이 풀려서 화났던 마음이 누그러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서를 이미 다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줄로 압니다마는 선지자가 원하고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인하여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2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기도한 것입니다. 자주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강포가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 그 말이죠.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므로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악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자 선지자는 하나님께 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하시어 악이 징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쉽게 응답이 되지 않았지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2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한 번, 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상당 기간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이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러분, 끈질긴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제 그 내용을 더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강포와 간악, 폐역, 겁탈, 분쟁 이런 것이 시행되지 않아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 시대 상황이 어땠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하박국 1장 5절로 11절 말씀은 아수르가 이미 멸망을 하고 갈대아,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바벨론이죠. 갈대아 사람들이 고대 근동을 제패하고 이웃나라를 정복해가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주전 612년 아수르를 멸망시켰고요. 또 주전 605년에 애굽의 바로 느고를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격파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신흥 강대국으로 중군동의 강자로 급부상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때 유다는 요시야 왕이 여러분 요시야가 선한 왕이죠. 젊은 아주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왕이 요시야인데 이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애굽의 느고와 싸우다가 전사를 하였습니다. 그때가 주전 609년이고 그 후에 이제 여호아스, 여호야김 이런 왕들이 이제 세워지는 아주 극단의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가 어느 때인가? 그래서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면 아마도 요시야 말기로부터 여호야김 초기에 기록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시대의 정황을 보고 연대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를 꼽으라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왕을 꼽으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 왕이 되겠습니다. 아주 두 상징적인 인물이죠. 자, 하박국은 이제 이렇게 예언의 말을 했지만 그 뒤에 이제 상황은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일어난 비참한 일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무엇이 문제여서 하박국이 이렇게 어느 때까지 강포가 일어나고 간악을 보게 하시고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고 겁탈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율법이 해이해졌는데도 어찌하여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시대는 멸망으로 치닫던 시대였습니다.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는데 본래 이 여호와의 율법책은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대하 34장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율법책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 곁에 있어야 되는데 율법책이 성전 연복궤 안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요시야 왕 시대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상당 기간 동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율법책을 이렇게 정규적으로 읽고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 원본이 없어졌어요. 원본이. 그리고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보고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말씀을 이제 읽게 된 거죠.
책을 읽고 나자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많이 떠나 있구나. 이걸 요시야가 깨닫고 당시 여선지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네. 요시야가 유대 마지막 선한 왕으로 이렇게 종교 개혁을 부흥을 일으키려고 많이 애를 썼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을 여선지 훌다에게 보냈는데 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이곳과 이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유다의 왕과 대제사장이 해마다 언약궤 옆에 두었던 말씀을 읽고 왕이 하나님의 공의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제사장이 그들을 바로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악이 관용치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하는 그런 실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정규적으로 성전에서 성경을 읽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전 제사는 정규적으로 계속 시행되어 왔죠. 성전이 여기에 있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무슨 문제가 있는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정규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마음이 빠진 종교 행위죠.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형식적인 신앙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진하면서도 담대하게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앙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죠.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도다. 주님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신 그 평가가 그것이었는데요. 역시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 동시대 예레미야, 또 개혁을 외쳤던 요시야 왕과 그 후손들의 왕들의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가르쳐지지 않으니 또 이제 다른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된 평안, 회개 없는 번영, 근거도 없고 뿌리도 없는 허황된 평안을 말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박국과 동시에 선지자가 예레미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대략 957면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에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대로 여기 특별히 읽은 말씀 중 4절, 8절에 보면 두 번씩이나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거나 망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말은 다 헛소리다. 이 성전에서 제사만 잘 드리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 왜 그 거짓말을 우려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말씀하는 대로 너희가 이것을 고쳐야 된다. 무엇을 고치라고 그러시죠?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고 다른 신을 쫓으면서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은 다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였냐면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아수리의 아들 하나냐, 29장에 골리의 아들 아합과 마세의 아들 시드기야, 또 니엘람 사람 스마야 같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로 등장을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평안하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악인이 의인을 압제하고 율법이 해이해졌다고 안타까웠던 그 시대에 어떤 시대였는가? 율법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율법.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표준입니다. 캐논입니다. 캐논. 기준이 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헌법과 여러 가지 법률 체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화국의 국민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은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표준이라고 아주 분명히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특별히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성전 기물을 두 해가 차기 전에 가져오게 할 것이다. 좀 택도 안 되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시야 왕 다음에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요야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 유다 족속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하리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주셨던 요시야 시대부터 주셔서 두루마리에 기록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왕이 그 앞에서 서기관에게 읽으라고 하자 성경을 당시는 이제 양피지 이런 데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칼로 한 장씩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다 던져 예레미야에게 주신 온 두루마리 책을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러자 유다에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 시대 같으면 모세 시대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의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일들이 유다 땅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아가 그 나라를 개혁할 때의 상황이 어떤지를 말하고 있는데 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이 기가 막힌 일이죠. 또 하늘의 1월 성신을 여호와의 전에서 섬겼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이 안 망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음행을 행하던 미동들이 있었고요. 자녀를 불살라 몰록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었고 백성들은 마술적인 신비주의에 빠져 신접한 자와 박수와 무당에게 빠져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경외되는 성전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런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이렇게 하박국이나 예레미야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어 의인을 압제하는 악인들이 제어되고 하나님의 해이해진 율법이 바로 서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하박국의 기도가 그런 것이죠. 어찌하여 이렇게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악인들의 의인들을 압제하고 악을 행하는 이와 같은 일들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아보시겠습니까? 이 유다 땅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제어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졌는데 말씀이 견고하게 서서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공법으로 이 사회가 새롭게 되는, 다시금 얘기를 하면 모세시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영화로운 회복의 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예비해 두었다.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서 용서와 회복의 단계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악인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건 형벌이죠. 형벌, 죄에 대한 형벌. 물론 택한 백성들, 의인들에게는 고난이고 징계일 것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의 특징은, 그 시대는 성경 자체를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읽지 않으면 말씀을 잃어버리는 시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읽지 않고 그 내용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설령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합리화 내지는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 전락시키는 이런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오전에도 그 말씀을 읽었는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삶 속에서 드러내고 광포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무엇인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정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2절 이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횡포라고 외쳐도 주께서 구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어째서 나에게 불의를 보게 하시며 악을 목도하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부르짖어야 들어주시겠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마땅한 기도를 했죠.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악인들의 악이 그치고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는 이 핍박이 그치고 해이해진 율법이 견고히 서고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시대가 회복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하박국이 언제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번 기도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고 무관심해 보이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 선지자 보기에는 하나님이 전혀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요 몸부림이었습니다. 얼마나 긴 기간을 기도했는지 그 기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악을 제어해 주시고 공의를 세워주시고 죄에 빠진 자들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도 많이 하여 지치고 지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하박국과 같이 이 시대의 죄악과 아픔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물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도 아려야 되지만 나를 넘어서서 이 시대의 아픔, 대한민국 한국 교회 또 이 전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왜곡되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고 탄식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요, 정의감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 일인데요, 이런 역사가 저 여러분의 심령에 늘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는요,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낙심과 낭만과 좌절을 할 뿐이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모양이다. 네. 우리와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이신가 보다.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단하지 말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죠.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끝까지 침묵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니 응답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기도 응답은 선지자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와 동시에 선지자가 예레미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7장 1절로 8절 읽었는데 그 뒤에 16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 무엇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섰어요.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으로 돌이킬 수 없다. 우상 숭배로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노를 너무 격동하여 바벨론을 통한 심판과 정화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런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징계도 당하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아무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섰으니 너희가 원하는 식의 해결을 위한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박국 선지자도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가 원하는 대로의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1절로 11절이죠. 하박국이 구한 기도는 유다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정의가 시행되고 악이 그치고 백성들이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영광이 높여지는 평화로운 세대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였는데 그러나 5절 이하의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갈대아 사람들을 통하여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이 와서 큰 살육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기도를 하죠. 유다가 악을 행해서 악한 자이긴 하지만 이 백성을 심판하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백성들을 불러오신다고 하시는데 갈대아 백성들은 유다 백성보다 더 악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뒷부분에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여기 앞에서 말하는 악인은 갈대아 사람이고 뒤에서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은 유다 백성이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유다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갈대아 사람들이 의로워서 유다를 심판하는 막대기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불의한 자들이고 이들이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갈대아는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악하니 그들을 징계하는 진노의 막대기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심판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이것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말하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광의 때를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려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자 불평이 그치고 낙심한 심령이 소생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 간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박국이 느꼈던 고민이죠. 주께서 구경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응답하실 때까지.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혹시 불의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한 사람에게 정말 원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왜 저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시지 않는가? 원망하신 적은 없습니까? 불의하고 억울한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지는 않으십니까? 때때로는 막막한 앞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 불안감은 없으십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선지자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민족과 백성의 아픔과 이 유다 전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큰 선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개인의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한 대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응답하시고 해결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시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든지 그런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끝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고 자원 있고 거기에다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확실한 해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십자가를 끌어안고 너무너무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3번이나 간절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돕는 힘을 얻으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자리까지 우리 주님이 나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공의를 논한다면요, 사실 죄인된 입장에서 공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거스린 죄인들로서 어느 것 하나만 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셔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 어떤 말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처지이고 인생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상대적으로만 생각을 하죠.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떠한 존재였고 어떠한 관계였고 어떠한 자리였는가 이걸 잃어버리고 나보다 더 악한 다 같이 지옥을 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데 나보다 더 악해 보이는 사람은 세상에서 형통하고 평안하니 이게 공의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가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율법을 들이대시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염려를 토해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기도보다 더 큰 특권도, 큰 무기도, 큰 축복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주 전 수요일에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 친교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헌신도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의 연약도 돌봐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인간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먼저 교회 나오면 성도끼리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느냐 인사하고 염려를 말하고, 그래서 이 걱정거리들을 말하고 막 서로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그 굉장히 좋죠. 여러분,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요.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처럼 믿음 안에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힘을 주고 정말 권면해주고 고통을 들어주고 이런 일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 사이에 이런 일만 하고 가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시는 거죠. 그 어떤 고민스러운 문제도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고민과 아픔, 절절한 사연들, 참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장로님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잘 들어주고 위로해 줄 것 같고, 참 그런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또 창조하신 세계와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권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보다 존귀한 분도 없고 능력 있는 분도 없고 지혜로운 분도 없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책도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오실 때마다 또 집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정말 간절한 이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염려와 고난과 근심의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한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어찌하여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십니까? 이것도 기도입니다. 네. 하나님, 제가 여러 날 기도했는데 언제 응답해 주시려는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네. 앞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회복을 했는데,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실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가 회복을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구속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정말 나 중심의 신앙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게 되고,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도 없이 편히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받고 힘써 일해야 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때로 멸시와 고난도 받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서 정말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고 문제 해결이 되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는 정말 능히 감당할 힘도 주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영광을 깨닫고 세임과 위로를 주셔서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도 주시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고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기까지 날마다 주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선지자가 시대의 아픔을 안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그들이 환난과 징계와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것을 인하여 선지자가 힘을 얻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아래 피할 때만 해결책이 있고 또 능히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가는 자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 정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이 일임을, 또 이것이 성도 개인이 추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임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며 기도로 주께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